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의 권능으로 펼치는 새 역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여기 교회가 시작되고서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으로 또 이제 새 역사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에게 임하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들의 삶이 급격하게 변합니다. 숨어 살던 사람들, 그리고 두려움에 떨던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캄캄한 새벽에 아직 해도 뜨지 않은 그 어슴푸레한 그 시간에 조그만 여자 계집 종이 묻는데도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예요. 하지만 이제는 벌건 대낮입니다. 그 아침 찰나란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베드로는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전해요. 단지 그냥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어보는 사도행전 2장의 설교를 보면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기 시작해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고, 너희가 무법하게 죽였다고, 너희가 어찌 그러고도 살기를 원하냐고 그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너희가 그러고 살 수 있다고 예루살렘 거민을 향해서 베드로는 강력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령의 권능이 베드로에게 임한 게 분명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베드로는 새로운 일들을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이 불과 몇 날이 안 되어서요, 그 자기들의 행한 일들을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와요. 이날 수천 명이 5천 명씩 3천 명씩, 예루살렘에 수천만이 살았던 게 아닙니다. 수만의 사람들 중에서 3천 명, 5천 명이 돌아왔다는 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주님 앞으로 돌아와요. 사도행전 2장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배워요. 그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씩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떡을 떼죠. 함께 예배하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그들의 삶은 그곳에서 점점점 변해가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사도행전 바로 3장입니다. 조금 다른 페이스가 시작돼요. 성령의 권능이 새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이랍니다. 제9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후 한 3시쯤 돼요. 해가 뜨는 시간이 6시고요. 그때부터 1시간씩 24시간을 잡아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9시간이 지나면 오후 3시쯤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합니다. 9시에,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3번을 기도해요. 그날의 마지막 기도하는 시간,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헤롯이 지었던 거대한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문 이름이 미문입니다. 미문은 아름다울 미자요, 정말로 아름다운 문이랍니다. 사람들 말로는 그 미문은요 굉장히 큰 문이에요. 높이가 한 20m가 넘는답니다. 그러니 한 7층 높이쯤 돼요. 20m가 높으면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어느 정도 되냐면요, 우리 여기 성전 이 바닥부터 저기 천장까지가 10m 조금 넘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이 공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압니다. 10m 조금 넘어요. 이거보다 2배쯤 높은 문이에요. 그렇게 거대한 문이 있어요. 그 기둥에 문이 달려 있고요, 아름답게 금과 은으로 이렇게 도금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그 쇠기둥을, 황동으로 만든 기둥을 금이나 은으로 이렇게 감싼 정말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 미문 앞에 지금 여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어요. 4장에 보면 이 사람이 자기가 40세쯤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0년을 앉아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메고 와서요, 성전에 들어가는 그 미문 앞에다 놔요. 왜? 여기서 구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어쩌면 이 안진뱅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냥 이 안진뱅이의 가족일지도 몰라요. 벌 수 있는 벌이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은 40년을 그 성전 미문,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삶은 그냥 불가능으로 가득 찬 삶이에요. 어떤 불가능입니까? 내가 일어설 능력이 없어요. 내가 내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요,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 삶을 일으켜 세울 의도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내가 앉아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일어설 능력이 없죠.
오늘 그 상황에서 지금 펼쳐지는 일입니다. 여기 있는 이 안진뱅이의 이야기가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만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능력이 없는 것이 뭔지 알아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려와 그리고 근심, 그것들을 떨쳐 일어설 능력이 우리에게 없죠. 우리가 맞닥뜨렸던 모든 실패들과 그리고 우리가 맛보았던 그 좌절에서 일어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이 밤에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같은 사람이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는 분들 계셔요. 겨우 걸어서 교회는 옵니다. 하지만 내 육체의 연약함이 나로 하여금 일어서지 못하게 해요. 나로 하여금 내 삶을, 내 생명을 뭔가 개척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심지어는 그 미문을 지나 성전, 하나님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연약함이 있는 분들 있으셔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왜 그렇게 염려와 근심이 많으셔요?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대답할 건 한 보따리가 있어요. 너희는 염려와 근심이 없겠지. 하지만 내 삶엔 염려와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너희들 자녀들은 그래도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너희들 자녀들은 그래도 회사라도 다니지만 내 자녀는 정신적으로 어려운 면 많고 장애가 있고 내 남편 일하다가 다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누워있고 내 인생에 염려와 근심이 떠날 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못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는 그 염려와 근심에서 일어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어설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그런 환경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망과 공포 때문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미문 앞에서 40년을, 긴 시절을 앉아서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힘입니다. 우리 어깨에 매여 있는 빗장목이에요. 우리의 발을 묶고 있는 착고예요. 우리의 삶을 가둬놓고 있는 그 감옥 문들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성전 미문 그 앞에 40년 동안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는 근심과 염려 그리고 내 실패와 좌절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에 들어가려고 지나갑니다. 여기 오늘 보면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봐요. 그리고 구걸합니다. 구걸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이때 본다는 말로 쓰여진 헬라어는 이돈이라는 말인데요, 그냥 보는 거예요. 별 생각 없죠. 늘 사람들을 봤어요. 나를 구걸해주고 그냥 나에게 돈 몇 푼 쥐어주면 돼요. 그러면 그냥 난 안진뱅이로 살아가요. 이게 내 삶인가 보다 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냥 이돈 보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봅니다. 염려와 근심 있는 사람들도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좌절과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도 그냥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거기엔 아무 기대도 없어요. 그냥 구걸하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돈 보는 사람, 그 안진뱅이가 지금 미문 앞에 앉아있죠. 베드로, 요한이 지나가요. 그러더니 이 안진뱅이를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여기서 뭔가 좀 다른 봄이 시작되죠. 여기 있는 안진뱅이 거지는 이돈 그냥 슬쩍 봤어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주목하여 봅니다. 여기 본다는 동사 자체가 달라요. 아테니시스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전혀 동사가 달라요. 이건 보기는 보지만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뚫어지게 응시하며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슬쩍 보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지금 뚫어지게 봅니다. 지그시 봅니다. 어쩌면 그 영혼까지 꿰뚫어 보려는 마음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삶 전체를 보려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깊숙이 지금 보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서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보라고 말해요. 이때 본다는 말도요, 블레프손 그래가지고 이돈이랑은 달라요. 그냥 그렇게 슬쩍 보지 말아라. 너 어떻게 해요? 나를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나를 자세히 보래요. 나를 꿰뚫어지게 보라고, 날 좀 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요한이 왜 그랬을까? 뒤에 보면 나옵니다. 베드로가 뭐 잘생겼나요? 자기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뭐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내가 얼마나 즐겁게 생겼는지. 뭐 조커예요? 웃음이, 내 미소가 예쁘지 않니?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 사람의 눈을 자기에게로 이끌어오기 시작해요. 나를 블랩손, 나를 좀 봐라요. 도대체 베드로에게 뭐가 있길래? 베드로는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 압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돼 있어요. 오늘 저는 이 5절 말씀이요,
우리가 이제껏 3장을 사도행전 3장을 읽었던 말씀 중에서 가장 오해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사람은 여전히 그냥 구걸하는 마음으로 이돈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슬쩍 보지 않아요. 베드로가 자기들을 봐라, 나를 좀 봐라, 블랙푸손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 이 안전뱅이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이때 바라보는 건 앞에 있는 이돈과 달라요. 여기 있는 말은 에페이켄이라는 말이에요. 전혀 다른 헬라어입니다. 어떤 헬라어요? 그냥 꽉 붙잡고 보는 거예요. 그것들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봅니다. 도대체 베드로에게서 뭘 받길래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중에서 5절 말씀을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그냥 앉아서 헐렐레 있다가 구걸하려고 하다가 그냥 횡재 하나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쳐다보다가 지나간 사람한테 구걸하는 보래니까 그래 봤다 어쩔래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일어서서 뛰어다녔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엔 다른 역사, 다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돈 그냥 세상을 허망하게 봤던 사람이에요. 구걸하려고 봤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훨씬 더 갈망이에요. 도대체 뭘 보았기에 이 사람은 그렇게 갈망하는 눈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을 에페이켄 그렇게 주목하면서 보기 시작한 겁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갑자기 잘 봤더니 이 사람들 허름한 옷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이 사람 양복 속에 있는 게 무슨 헤르메스예요. 이 사람의 시계가 없는 줄 알았더니 슬쩍 보여지는 시계가 뭐 굉장히 비싼 시계. 아, 이런 오리엔트밖에 모르겠네요. 굉장히 비싼 시계, 반지가 이제 봤더니 다 이미테이션인 줄 알았더니 오 저게 진짜 다이아예요. 그래서 이 사람 눈이 번쩍 띄어진 거예요?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자세히 봤을 때 뭐 볼만한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들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며칠 전까지 도망가던 사람이에요. 예수와 함께 잠잘 곳이 없어서 그냥 길에서 자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 선생님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40일을 거기서 헤매던 사람들이에요. 밤 맞도록 와가의 다락방에서 그냥 열흘을 밤새 어쩌면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소리치고 외치고 또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며 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언제 명품 쇼핑할 시간 없어요. 베드로가 대단히 잘생겼다는 말도 없어요. 요한에게 뭐가 좋은 게 있을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이 안진뱅이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에페이켄 그렇게 주목하여 보더니 여기에서 뭔가를 얻을 거라고, 뭔가를 얻을 거라는 믿음으로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이돈하는 게 아니에요. 5절 말씀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거지, 이 가난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그냥 여전히 흐리멍텅한 눈으로 있지 않아요. 이 짧은 순간에 이 사람의 눈이 바뀝니다. 이 사람이 기대하는 바가 다릅니다. 보이는 건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서 이 사람은 뭔가를 본 거예요. 뭔가를 봤습니다. 그러니 에페이켄 그냥 붙잡고 보는 거죠.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다. 언제 거지가 이 안진뱅이가 은, 금 달란 적 없어요. 구걸하면서 은화 달라는 사람 없습니다. 금화 달라는 사람 없어요. 그냥 돈전 한 입이면 좋아요. 두 입이면 더 좋고 그냥 얼마, 그냥 돈 1,000원이면 감사해요. 은화, 금화, 몇만 원, 10만 원, 100만 원 그런 건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요? 은과 금 내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좋은 거, 물질 그걸로 네 삶을 바꿀 만한 거 그것 말고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그건 내게 주겠대요. 그게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 내게 없다. 은과 금 기대할 만큼 뭔가 너 기대가 많구나. 여기서 뭔가가 있을 거라는 건 뭔지 아는구나. 그런데 은과 금이 아니란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으로 걸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것 봅니다. 그것을 보고 놀라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놀라요.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뛰어요. 서서 걷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 이 사람의 지금 상황을 압니다. 이 안진뱅이 거지는요 그냥 앉아있다가 지나가는 사람 만나서 횡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러고 멍하고 보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더니 그냥 내 손 잡아 일으켰더니 힘이 났네. 그리고 벌떡 일어난 거. 이랬으면 이 사람 성전으로 찬미하며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엄마한테 가야죠. 엄마, 나 이제 드디어 걸었다고. 아니면 저기 미문 말고 저기 다른 문 옆에 있는 자기 동료 거지에게 갔을 겁니다. 난 이제 걷는다고. 아니면 이제 나 이제 갈 데 많다고. 아마 평소에 꿈꿨던 어디론가 갔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안진뱅이는 성전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왜? 5절, 6절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가 어쩌면 놓치고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이 거지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그 주문 같은 신비한 능력이 그냥 이 사람을 그냥 끌어올렸다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을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충분히 오해할 근거는 있습니다.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에서 뭐뭐으로 뭐 해라 할 때 그 으로는요 뭔가 도구의 의미가 있어요. 무엇으로 뭘 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게 뭔가 도구처럼 보여요. 이 도구는 이름이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 도구는 어떤 마술사나 아니면 마법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주문처럼 들려요. 그냥은 안 돼요. 앞에 붙여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고 뭔가를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해리포터가 어디죠? 호그와트인가요? 호그와트 학교에서 배우는 마법의 주문들처럼. 제가 마법의 주문 하나 배워왔어요. 브라키움 에멘토 그래야 돼요. 브라키움 에멘토 그러면 그게 뭐냐면 무슨 팔 부러진 걸 고치는 거래요. 근데 그게 주문이 잘못되면 팔 부러진 게 고쳐지는 게 아니고 팔이 없어진대요. 호그와트에서 그러니까 그거 가르치는 거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는데 잘 안 되면 우리의 주문이 틀린 거죠. 아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야지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면 안 된다. 아니면 그걸 할 때 뭐가 어디인가 억양이 있어야지. 아니면 거기에 네 믿음을 실어야지. 아니면 거기에 뭔가 복채라도 뭘 좀 놓고 해야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 도구처럼 아니면 주문처럼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인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신비한 능력인 것처럼 무슨 비밀을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남들은 모르는 주문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생겨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건 다 in the name of예요. in the name of. in 헬라어로도 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요. n 그러면요 헬라어로 안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예수 이름으로 찬송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그렇죠? 그 영어로는 어떻게 돼요? In the name of Jesus, in the name of Jesus, we have the victory. 그래요. 이게 영어 노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번역을 해요. In the name of Jesus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예요. 이건 굉장히 신비한 말입니다. 바울이 계속 얘기해요. In Christ라, in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일어나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래요. 느낌이 확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부적처럼 주문처럼이 아니라 인이에요. 바이가 아닙니다. 뚜루가 아니에요. 도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도구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요. 우리 뭐라고요? 구원은 그 안에서 있어요. 예수님 얘기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예요. 이 안에 간다는 게 뭔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먼저는 그냥 아예 신비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주 신비하게 이해를 하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요. 여기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하는 말은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까? 힌트는 5절이에요. 이 사람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뭔가 내 삶의 변화를 기대하면서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에페이폰, 이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에페이케,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기대해요. 그 안에 들어가려는 기대가 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리고는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이 일어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신비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조금만 더 설명을 한다면 딱 맞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 모든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 두는 거예요. 내가 일어서는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그러니 내 믿음은 일어서고 내 삶이 뛰어오를 거라는 모든 소망과 그 기대는 그 능력은 나에게 없어요. 하지만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두는 거예요. 내 안에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내 주변과 아니면 내 삶의 여러 형편 안에도 내가 내 믿음을 두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내 믿음을 두는 거예요. 내 모든 소망, 내 모든 믿음, 내 삶의 변화에 대한 모든 꿈들을 어디? 그리스도 안에 두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신비하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라는 설명이 어쩌면 조금은 인지적으로 우리가 믿음 아니면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식으로 말을 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하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내게 있는 것 다른 거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요. 그 안에 들어오라는 거죠. 그 안에서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에게이레, 일어나라라고 얘기해요. 일어나라, 이 에게이레라는 말은요, 이거는 사람들의 귓가에 울리는 말입니다. 왜? 바로 얼마 전에 우리는 어떤 말을 들었어요? 에게르테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에게르테이, 일어나졌다는 거예요. 3인칭 수동태입니다. 주일날 제가 한번 얘기했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 일으켜지셨다요. 영어로 하면 He is risen입니다. 일으켜지셨어요. 적어도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요, 부활이라는 헬라어를 쓰지를 않아요. 아나스타시아라는 말이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뭐 아나스타시아 이름도 많죠. 아나스타시아라는 말을 안 씁니다. 복음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설명할 수 없어요. 왜? 헬라에서 아나스타시아를 얘기할 때 그것들이 갖고 있는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 그거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복음서에서 말할 때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 하나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일으켜 세우셨어요. 에게르테이, 일으켜 세우셨다요. 그러니 이제 그 에게르테이가 들립니다. 그리고 뭐요? 이 사람에게 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에게이레, 일어나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이에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셨다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셨다. 그렇게 일으켜 세워진 이가 그 안에서 어떻게, 그러니 너는 일어날 수 있어요. 부활의 생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깨어졌던 삶들과 그리고 주저앉아있던 생명이 일어날 수 있는 건 어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 부활의 생명 안에서, 거기에 믿음을 둔 사람들, 거기에 소망을 둔 사람들, 거기에 내 모든 인생을 거기에 거둬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 앉은 방에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일어난 거지 주문 하나를 외워서 그냥 일어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워요. 그러니 발에 힘이 납니다. 8절에 보면 뛰어 서서 걸었대요. 뛰어요. 확 뛰어오릅니다. 뒤에 나오는 이 사람이 뛴다는 말과는 좀 달라요. 뒤에 있는 말 뛴다는 말은요, 그냥 뛴다는 거예요. 하지만 앞에 8절 앞에 있는 뛰어는요, 앞에 에크라는 말이 붙어요. 그래서 확 뛰어오르는 거예요. 처음으로 뛰어오릅니다. 그냥 이 사람 부시시 일어나지 않았어요. 40년을 안진뱅이로 살았으니 일어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 사람 일어날 때 그냥 겨우겨우 엉금엉금 일어나지 않아요. 뛰는데 에크예요. 그냥 확 용수철처럼 뛰어오릅니다. 왜?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세상도 좀 위로합니다.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일으키는 방법과는 달라요. 세상은 아마 겨우겨우 일으킬 거예요. 아마 엉금엉금 기면서 걸어가게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다릅니다. 부활의 생명은 달라요. 죽음 이긴 그 사망 권세, 깨뜨린 그 권세, 그 생명의 역사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뛰어오르게 하는 거예요. 말라기에 보면 그런 게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 말세, 그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른대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대요. 그러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어오르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뛴대요. 세상이 주는 치료와 달라요. 세상이 주는 위로와 달라요. 앉아있는 사람들 일으켜 세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앉아있는 사람들의 이유가 참 많죠.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에서도 사람들이 그냥 부수수 일어설 수는 있어요. 그냥 위로가 되는 노래들 아니면 따뜻한 말들이 그 사람들을 부수수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뛰어오르게는 못해요. 그 권능이 발과 발목에 힘을 주어서 뛰어오르게 하는 그 능력이에요. 오늘 여기 펼쳐지는 새 역사는요,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만들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그 일이 여기에서 일어나죠. 그러니 이 안진뱅에서 일어난 사람과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서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이 역사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적어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으셔요. 누가 날 일으켜 세울까? 어쩌면 그냥 오늘 와서 따뜻한 이야기 한마디,
우리 담임 목사가 그런 얘기를 잘 하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좀 들리면 내 앉아있는 이곳에서 그래도 부수수 일어나기라도 할 텐데 라는 기대로 오셨다면 여러분들 그 기대보다 더 높은 기대를 가지셔요. 여러분들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오고 거기서 뛰어오르게 하십니다.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뛰어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생명은요,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냥 죽음 밑에서 조금 그냥 어떻게 거기와 타협하는 생명의 능력이 아니에요. 죽음을 삼켜버린, 사망 권세를 깨뜨린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세상이 주는 그냥 서늘함, 아니면 세상이 주는 그냥 안락함, 그 정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스프링처럼 튀어오를 거예요. 내 발과 발목에 힘을 주셔서 나로 뛰어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누구라도 압니다. 이건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닌 걸 알아요. 이건 세상이 나를 일으키는 게 아닌 줄 알아요. 오늘 내 손을 잡으시고 일으켜 세우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뛰어오르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위로와 다른 위로예요.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른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기쁨이 임해요. 모든 앉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셔서 뛰어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뛰어올라 주와 함께 그 아름다운 미문을 지나 주의 성전으로 가 찬미하며 복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한 건 딱 하나예요. 너 봐라 하는 그 말에 이 사람은 간절함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오르기를 원하시는 분들 오늘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여러분들 시선이 바뀌어 주셔야 돼요. 이 돈으로는 안 됩니다. 그냥 멍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멍하게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멍하게 봐서는 안 돼요. 이 보는 것이 뭘로 바뀌어야 돼? 에페이켄, 너 지 마음을 다해서 주목해서 붙잡고 봐야 돼요. 간절함으로 주를 붙잡고 보기 시작할 때 그때 뭐가 보입니까? 부활의 생명의 주님 보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미는 손,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내 눈을 바꿀까요? 누가 내 눈을 바꿉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의 눈이 보는 게 바뀌어요. 그럼 큰일 났네. 여기 베드로가 없네. 베드로가 없어도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이 눈을 바꾸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보는 것을 바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모든 이 은혜의 도구들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찬양팀이나 아까 찬양했던 우리 늘 푸른 찬양대나 우리 거기 있었던 우리 홍 권사님이시나 아니면 아까 앞에서 찬양하셨던 우리 두 분의 집사님들, 이 모든 도구들을 통해서 뭘 얘기하셔요? 너 그렇게 이 돈 그냥 멍하게 있지 말아라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주목하며 내 마음을 모아서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모아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리하여 살아계신 주님과 그 능력의 주님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그 주님의 생명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도구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께서 이 안진뱅이를 찾아오실 때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오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앉아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려고 이 예배의 자리에 수많은 은혜의 도구들과 수많은 헌신들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그렇게 그냥 보지 말고 주목하여 보라고, 네가 붙잡고 보라고. 주님 간절히 바라보기 시작할 때 생명의 주님, 은혜의 주님, 그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들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과 소망을 걸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보일 때 내가 믿음을 거기다 거는 거예요. 그 안에 내 삶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내 삶에서, 내 모든 앉아있는 삶에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발에, 여러분들의 발목에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뛰어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전으로 기쁨으로 찬송하며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에서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와 좌절에서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와 근심에서 일어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눈을 바꾸셔요. 주님 간절히 바라보십시오. 생명의 주, 부활의 주, 주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볼 때 여러분들 모든
삶의 믿음과 소망을 거기에 거시기 시작하셔요. 그때 오늘 주님께서 또 손 내밀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손 내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손 붙잡고 일으켜 세우실 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2개라고 그랬어요. 안진뱅이처럼 오신 분들 일어나시는 밤이요. 하지만 제가 바라는 건 여기에 안진뱅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시면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게 아니에요. 미리 정하사 택하신 증인들에게 보이셨어요. 오늘 여기 베드로와 요한을 보시죠. 이 사람들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어떤 권능입니까? 잘 보셔요. 어떤 권능이에요? 무슨 능력이 이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아브라카다브라, 그 비밀의 주문을 알리신 거예요? 아니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나사렛 예수, 그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이 성령의 권능으로 이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데, 우리도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증인의 삶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새 역사를 펼치기를 원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앉아있을 때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는데, 내 사랑하는 민족과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사랑하는 이웃들과 내 자녀들과 내 부모님을 내가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들의 능력도 없고 내 능력도 없는 그 상황에서 성령의 권능이 일을 행했음이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 일으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왜? 어떻게 해요? 어떤 성령의 권능입니까? 잘 보셔요. 무슨 대단하게 의술이 그런 거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건 놀랍게도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권능은 제가 봤을 때는 멈추는 능력이에요. 멈추는 능력입니다. 성령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멈추게 했어요. 이 사람들 오후 3시 기도하러 들어가던 길이었어요. 거지가 구걸하며 이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에서 멈춥니다. 멈추는 거, 이게 그냥 쉬운 것 같죠? 아니요, 멈추는 건 어렵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로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요, 그 일으켜 세우는 과정을 잘 보셔요. 어떻게 해요? 먼저는 멈추게 하셔요. 베드로와 요한은 멈추는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직진이에요. 베드로, 요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보아내게 우레의 아들들이에요. 급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얼마든지 뛰어다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러 가야 되면 가야 됐어요. 하지만 여기 베드로와 요한은, 이 구걸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그냥 이돈 볼 때 멈춰 섭니다. 멈춰 선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알아요. 내 생각과 내 계산이 멈춰야 됩니다. 내가 가던 길을 멈춰야 돼요. 내 질주를 멈춰야 돼요. 내 뜻과 내 생각이 멈춰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권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계속 가고 내 뜻과 내 계산대로 그냥 살아가요? 내가 가던 길,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 난 그 길을 가요. 난 멈출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멈추는 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들,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까?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보셔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삶들은 어떻게 시작될까? 멈추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멈추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야 될 게 많죠. 내가 이루어야 될 게 많아요. 그걸 위해서 난 달려가요. 내가 이루어야 될 게 뭐예요? 아파트 57평짜리예요. 그리고 통장에 10억 있어야 돼요. 내가 연금 이만큼이에요. 이 내 계획과 내 꿈, 그것 따라서 달려가야 돼요. 하지만 거기 나를 이 돈 보는 누가 있는 거예요. 나를 보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보는 내 형제가 있어요. 나를 보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가던 길을 계속 가야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뭐예요?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 다 내려놓고라고 우리가 찬송해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 사랑의 능력, 사랑의 은사, 하늘로부터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으면 우리는 멈출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려면 여러분들 멈춰야 됩니다. 사랑으로 멈춰야 돼요. 이건 우리의 숨을 컥 막히게 하는 일이에요. 속으로 그러죠. 교회 오늘 괜히 왔다 싶은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멈추는 능력, 그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새 역사를 펼쳐나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권능의 역사입니다. 멈출 수 있는 사람들, 폭주하는 기관차를 누가 멈춥니까? 폭주하는 내 삶을, 달려가는 내 인생을 누가 멈춥니까? 주가 멈추셔요. 성령님이 멈추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멈추셔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펼쳐지는 놀라운 권능의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뭐예요? 베드로가 얘기하죠. 보라고, 나를 보라고, 우리를 보라고, 블레프손, 주목해서 보라고. 자기가 잘나지 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들을 보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분명히 압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가 부족하고 못났지만 내 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주가 그들에게서 보일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 보라고 하는 겁니다. 봐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성령님 베드로와 요한에게 함께 하시고 권능으로 채우셔서 무슨 능력이에요? 그리스도를 보이는 능력입니다.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의가 거기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다른 것 없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거룩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 의를 따라 걸어가도록 하셔, 내 삶의 내 인격이 예수 따라가도록. 우리 어제 말씀 전한 것처럼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요. 새 심장을 주셔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나를 보라고, 부끄럽고 모자라지만 그래도 나를 보라고, 나를 보면 그리스도가 보일 거라고, 여기에 있는 거룩함과 의를 보라고 말하는 사람, 베드로와 요한, 성령의 권능의 사람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멈춰 서서 그들의 눈을 돌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손 내미는 거죠. 손 내밀어 붙잡고 일으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아닙니다. 하지만 손을 내밀어요. 베드로는 손 내밀던 사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가졌던 사람 아닙니다. 베드로는 멈춰 서던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베드로에게 임하자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말합니다. 봐라. 그리고 믿음으로 얘기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 일어나라고 손을 내밀어 붙잡아 일으킵니다. 여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에 참여한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우리도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온전한 증인 되게 하신다고 하셔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믿어요. 어떻게 일하실지도 우리는 오늘 봅니다. 이 권능이 나를 사로잡으셔서요 멈추게 하실 거예요. 복주하는 기관차를 멈추는 능력보다 더 크신 능력이 내 삶을, 내가 걸어가는 길, 그것들을 멈추게 하셔요.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손 내밀어 붙잡게 하셔요. 거기에서 어떤 역사가요? 성령의 권능을 펼치는 새 역사,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일이 생깁니다. 뭐가 그렇게 그 안진뱅이 일으키는 게 즐겁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본문을 보면 거기 일어난 그 사람과 그리고 베드로, 요한, 이들은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의 성소 미문을 지나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기쁨, 그 감격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삶,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삶입니다. 다시 오늘 여러분들은 안진뱅이로 오신 분들이 있으셔요. 주께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손 잡아달라고 기도하셔요. 내가 주님을 봅니다 기도하셔요. 내가 간절히 주님을 봅니다. 내가 주 안에서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 손 잡아달라고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오. 재밌는 건 우리는 어쩌면 이 안진뱅이와 이 베드로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누구도 완벽하게 일어선 사람들은 아직은 없어요. 여전히 일어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 오늘 밤은 우리 두 가지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일어서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주 안에 내 모든 믿음과 소망을 걸길 원합니다. 나를 도우시라고, 나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라고, 주님 내 손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요.
여러분의 믿음을 주 안에 두기 시작할 때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뭐라고? 일어나라고 얘기하셔요. 일어나신 주님이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일어나라고 하셔서 오늘 뛰어오르시는 복된 밤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뭐요? 내 사명을 놓치지 마셔요. 성령님 나에게 임하셔서 나에게 권능을 주시사 나로 사랑으로 멈추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나로 믿음으로 손 내미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권능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셔요. 나머지는 누가? 주가 하실 일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은 주가 행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로 멈춰서게 하시고 예수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손 내밀게 하시는 그 권능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거면 됩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고 일어서며 찬송하며 뛰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 성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였습니다. 여기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그 놀라우신 소명을 이제 마음에 품고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는 이들이 있고, 또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에 우리를 가로막는 것과 우리를 주저앉히는 것과 우리를 짓누르는 것 때문에 안진뱅이처럼 그렇게 앉아 꼼짝 못하는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오늘 이 밤에 모든 실패와 좌절에 눌린 자들 일으켜 세우시고, 모든 육체 연약함에서 주님 또한 일으켜 세우시며 염려와 근심에서 일으켜 세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절망과 공포, 거기서 뛰어오르는 하나님 그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로 주님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간절히 보며 주 안에 우리의 모든 믿음과 소망을 걸어놓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눈을 여사 주여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